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이맘때쯤이 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약간 흥분 상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괜히 왠지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야 할 것만 같고, 또 중학생들로부터 결혼을 안 한 청년들까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른신들께서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시겠죠. 물론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며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듯이 이제 2015년도 1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IS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또 우리나라의 김군이라는 학생이 그 단체에 가입을 했던 그러한 사건, 또 한국에 갑질이라는 그런 이슈를 던진 비행기 해왕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최근에 온 국민을 열등감에 빠뜨러뜨린 수조론이라는 그러한 다양한 이슈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올 여름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바로 메르스라고 하는 그러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뜨린 그러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써보기도 하고, 또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왠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에 그러한 것들을 자제한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양천구에 있었는데 이제 뉴스에 양천구의 어느 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메르스라는 것이 바로 나의 곁에 있구나라는 그러한 공포심에 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약국을 보면 마스크가 동이 나서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요. 또 이 메르스 덕분에 여름 성경학교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다 취소가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일주일째 자가격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메르스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르스가 어느새 우리에게 아픔의 흔적을 남긴 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쁜 삶에 치여서 이 메르스라는 것이 언제 왔냐 같다는 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가운데는 메르스라는 것이 언제 왔다 갔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상처는 났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 우리 몸에 상처가 깊을수록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세상의 흔적들은 서서히 지워져 간다라는 거죠. 올해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아픔과 상처를 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흔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흔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교묘한 가르침을 주입시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신기한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구원을 거저준다고 하니까 뭔가 가슴속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는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수많은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공세에 넘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불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쉬운 길만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짧고 쉬운 길을 올라갔을 때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 기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즘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등산가들이 그렇게 힘들고 험한 산을 오르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맛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영광을 안다면 그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형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성형 대국이다라는 오명을 얻고 있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두 가지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라고, 또 하나는 사람들 얼굴이 똑같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들은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얼마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성분들은 옷이나 가방, 아니면 외모 같은 것으로, 남자들은 체력이나 차나 재력, 이런 것들로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남에게 더 높임을 받고, 또 종교적으로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아무리 육체를 자랑한들 나이가 들면 병들게 되고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자동차도 조금만 타면 다시 헌게되고 새 옷도 조금만 입으면 헌옷이 되듯이 이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쇠하여지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비밀을 안 바울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당시에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또 3번이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또 여러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예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십자가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마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듣고 또 기사를 통해서 듣는 바는 유럽에 대표적으로 지금의 유럽이 예수의 흔적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유럽 교회들이 쇠퇴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옷가게나 체육관이나 때로는 술집으로 팔려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예배의 합성어인데 이 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즉 즐거운 휴일을 보내세요. 이 성탄절을 그냥 휴일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세상은 점점 예수의 흔적을 지워보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지하철역에 트리를 설치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같은 그런 문구를 달았는데 이제는 십자가도 달지 말고 그런 문구도 쓰지 마시오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트리 뭐하러 설치하나, 트리 설치하지 말지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트리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달쯤에 영국의 웨스트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유럽은 영적으로 사막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영국 등 유럽 사회에서 이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제시하면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직을 제의를 받았지만 이것을 뿌리치고 영국 교회의 재부흥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천사도 이 예수의 탄생을 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위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들을 하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오직 자기의로 꽉 찬 그러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전에는 알고 보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든지 그 자리에서 이 막걸리를 한 마를 지고 가라고 하면 못 지고 가지만 막걸리 한 마를 마실 수는 있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평생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전도지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생기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시고 나중에는 또 차가 생기자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 두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그 외할아버지가 5남매가 있었는데 이 5남매가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이 손자까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할아버지의 주님을 사랑한 흔적인 것입니다. 또한 시골에 교회를 짓는데 땅도 헌납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복음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입은 고난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까요? 바로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내용을 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나는 이제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에 내가 확신이 서 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그 자식 때문에 손발이 다 헤어지고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어쨌든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허리가 굽어지고 이마에 주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다 사랑의 흔적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흔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오로지 교회만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주를 위해서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을 후대에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흔적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흔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흔적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어딜 가도 예수가 구원임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하늘나라 면류관인 것이죠. 그 흔적들은 반드시 다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흔적들이 지워지려고 합니다. 이 흔적이 왜 지워질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이러한 흔적들이 자꾸 지워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지는 않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자꾸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점점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분이 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지는, 점점 거세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8월 중순부터 늦어도 9월부터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이제 12월 마지막 2주가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방학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에 가보면 작든지 크든지 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겐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문화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림역 주변을 돌아봐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12월이 되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요즘에 커피숍이나 아니 문구점이나 실내에 들어가야 그러한 노래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캐롤이나 듣고 휴일 분위기를 내는 것보다 이러한 조용한 가운데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인 것이죠.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한 선교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들에게 이제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이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지요. 결국에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96장.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만드신 바로 민로아 선교사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2015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한 형편과 상황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은 그 아픈 기억의 흔적들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희미하게 만들려 합니다. 세상의 일이 잘 풀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진 분들은 그것들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화요,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